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과 그 지식, 그것에 한정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똑같은 현상 가운데서 똑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목말랐고 의에 굶주렸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잠들어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지만 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는 삶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자기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에만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으며 또 성경조차도 자기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잘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밝히 알아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진리를 밝히 깨닫는 눈이 띄어져서 이전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분을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언제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적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만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즉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낸 비유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의 눈이 밝아지고 뜨여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제자들과 시력을 되찾고자 하는 이 소경,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안에서의 그 올바른 삶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같이 평행을 이룹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다면 눈이 떠져야 될 진정한 의미들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말씀들이 점점 달라지게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뜨여지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으로써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벳세다인데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미 기록되었고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에요. 이름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벳세다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그 벳세다 지역 가운데 고라신하고 벳세다라면서 그들의 지역이 이방 마을보다도 두로와 시돈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곳을 예수께서는 참으로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벳세다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치유 이적을 나타내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언제나 예수께서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선사님 아까 대표님 가질 때 기도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곧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베들레헴이요, 그곳이 시온산이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맹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그 믿음과 그 헌신과 사랑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있는 곳이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다 주는 곳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고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지만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무언가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만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오가면서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그 삶 가운데에서 갈망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껏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더 세련되고 뭔가 뛰어난 몇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아름다운 그 무언가 그 선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바 그 자원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그 예수님과 진정으로 모든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갈망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맹인은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또한 그들은 이 맹인을 데리고 오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주제들 속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그들이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를 분명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께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치유되기를 갈망하였고 그러할 때에 그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맹인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가지 다양한 영적으로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자요, 어떠한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된 자요, 예수께로 나올 수 없어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흠뻑 젖어 있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욕구가 강해서 그만 그들은 온전한 걸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구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손을 댈 때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지며 또 놀라운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그들은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의 능력을 믿었다는 데에 우리는 한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의 손을 내시면 나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왔죠. 맹인도 믿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적을 나타낼 수 있으시며 오늘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 기대에 알맞는 합당한 은혜를 분명히 더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과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애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미 하나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그 사랑의 마음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운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맹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시력,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이해 능력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시력을 얻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참되게 볼 수 있고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와 질문 가운데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서 이목을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아주 급격한 박해를 피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과 수많은 정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 일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구원받을 백성들만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맹인을 마을 베세다라는 곳에서 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손을 붙잡고 예수께서 데리고 나가실 때 이것은 이미 그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인계받아서 예수님들을 데리고 나가신 거죠. 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그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국 오늘 본문수에 나타나는 핵심도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벳세다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곳에도 그곳은 희망이 없고 기대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마을로 이와 같이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노출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이적을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곳을 탈피하십니다. 나오시되 그곳에 이적을 베푸지 아니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미 벳세다라는 지역 그곳에 예수께서 이미 그 심판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서 그곳 사람들이 그 이적을 봄으로써 또 다른 잘못된 일에 빠져들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차 살피지만 예수께서 부활 사건 속에도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지 않는 것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가 일반적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그 이적조차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때, 오히려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이적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대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침은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믿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진리의 참된 면은 아니지만 그런 분면을 잘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과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참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해석법들이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당시에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용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이와 같이 그 맹인에게 어떤 말보다는 보지 못하는 그에게 행동으로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뭔가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지금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고 늘 하나님은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일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전제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는 예언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언을 통해서 왔어요. 저는 개혁주의 입장 속에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수 있다고 늘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는 그 당시에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사고관 가운데 그 세계관 속에서 예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마음속에 믿었던 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점집을 찾아간 것과 같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예언이 있다는 말들 속에 맞아,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겠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신기하게도 세 사람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어서 그를 고치는 그 장면이 도저히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점점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게 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하나의 정형화된 그 치유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자들이 뭔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올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이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의 의견을 하나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주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치유를 간구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절대로 주장하거나 그런 단어조차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를, 어떤 행위를 반복하거나 열렬히 간구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러나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면모 때문에 교회에 오고, 어떠한 사람은 저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 오고,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이끄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능력의 발산을 상징하는데 이미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맹인을 한번 안수하시고 치유하신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맹인의 치유 상태를 점검하고 계세요.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얼마든지 원하고자 하시다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낫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을 보일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사람들이 행동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때 예수는 말씀만으로 하시면서 자신이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자유롭게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가지고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과 같은 의미로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현재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그 보이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바라보도록 유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다른 면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눈멀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사실은 희미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밝히 오늘 신기하게도 부활 찬송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뜨여지고 예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까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는 맹인이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관심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할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소견되었다면 그는 자기 앞에 보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그가 올바르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예수께서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뭔가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겪어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코 의미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뭐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하나의 과정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맹인이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예수께 답변했습니다. 맹인은 단번에 모든 것을 확연하고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기에 매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무언가를 희미하게 현재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이고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하나의 치유의 과정들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앙의 성장에 하나의 단계가 있음을 알리시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희미했지만 나중에는 밝히 알게 되는 그런 과정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한 소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점점 그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는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 나중에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까지 온전히 인정하는 단계로 그가 점점 놀라운 신앙 고백의 성장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과 연관을 같이 맺고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 속에서 예수는 어떠한 단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은 그가 사람들의 영적인 눈멀음을 고치시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분명히 중생 때에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제자들 모두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밝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직 희미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죠. 이제 그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들은 점점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점점 자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러한 두 단계의 시적은 예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낫지 아니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2차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완벽하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기까지는 결코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2차적인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또 다른 과정들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실 때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두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밝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 독자들이 생각할 때에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께서 하시는 2차적인 행동들, 침을 뱉는 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맹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맹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반복적인 치유 행위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사려 깊은 그런 행위였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인도 다시 주목하여서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처음 그렇게 안경을 썼을 때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죄인들을 모든 죄의 형벌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러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이 육적인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함께 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그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가 첫눈을 뜨게 됐을 때 그가 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낙원에서 실패한 아담의 그 일을 이제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새 에덴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아담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실패할 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의 영화로운 몸이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치유된 사람에게 경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치유된 사람을 먼저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죠. 예수께서 앞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앞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기 내용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과연 누가 눈을 뜨고서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는 눈을 감아야만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과거에 그가 살았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5장 19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귀먹고 또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치유할 때 말씀했습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됨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뜻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서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한 사람들, 치유가 경험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마을에만 들어가지 마라. 자,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했던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맹인의 말을 듣고 믿을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은혜는 거부되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이를 치유하셨죠. 자, 이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작은 당의 구성원들에게는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허락될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고 답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을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광장 어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이 어떠한 대표성을 띠고 사람들에게 이 치유쟁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오해가 따를 만한 그 사람만의 어떤 해석이 따를 수 있고요, 그 사람만의 느낀 것이 표현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중 앞에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첫 번째는 당장 예수님의 발목이 묶여서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시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따라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분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의 치유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참되게 알지 못할 것이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참된 백성들에게는 그 진정한 시력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고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참되게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의 단계를 보여주고 치유하시죠. 신앙의 성장은 어떠한 단계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서 주어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의 눈을 단계적으로 뜨게 하심으로써 육체적인 눈머름은 바로 고침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눈머름은 매우 어려우며 그것은 점진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희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아직 온전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바라보는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가운데 이 맹인된 사람이 현재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록 희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러한 눈이 늘 뜨여지기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참되게 알아가기를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